성물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제가 성물에 한이 좀 맺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냥 넘어가려다가 꼭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82년도에 제가 서울 면목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83년도에 면목 4동에서 면목 7동으로 교회를 옮겼어요. 그 당시에 거기가 동서울 수영장이라고 생겼는데 그리 이사를 갔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을 시작을 했어요. 한 주에 최하 20가정씩 등록을 했는데 많이 할 때는 쉬운 6가정까지 등록을 했어요. 근데 한 주에 몇 가정? 한 주에 최하 20가정. 많이 할 때는 쉬운 6가정. 근데 20가정이 몇 명이냐? 지금은 가족 수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때는 애를 한 5씩 낳고 아들, 손자, 며느리 한 집에 살았잖아요. 가족 숫자가 웬만하면 적으면 6명, 많으면 13명 막 기억나요? 별로 이 동네는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 시절은 핵가족이라는 단어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최하 20가정이면 한 주에 100명에서 200명 막 몰려드니까 그 당시에 동대문구에서, 거기가 동대문구였는데 동대문구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온다고 소문났고 주일날은 9번 예배를 드려요. 9번. 새벽부터 밤까지 9차례 예배를 드려요. 지금처럼 차를 가지고 오는 시대면 교회를 못해서 그때는 대중교통으로 다니고 걸어서 다니고 그럴 때라 차가 없던 시절이라 그래도 사람들이 미어터지니까 지하실 옥상까지 공간만 있으면 세를 주고 얻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청년들도 한 2,000명 이상 됐고 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주일날 되면 양복 입고 노트 들고 체크해 가면서 문도 열어보고 뒤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물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군데 남의 교회에서 저렇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데서 우리 교회가 성장 모델 교회로 지명이 돼갖고 왜 이 교회가 성장하는지 원인이 뭔지 조사하러, 다시 말하면 수업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가는데 우리 교회가 왜 부흥되는지를 찾아서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 다 수박 껍데기 할게. 진짜 원인을 나는 알아. 그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그때 부흥되는 원리가 우리 교회 분위기가 두 사람이 모이면 잡담하는 법이 없어. 두 사람이 모이면 기도가 불이 붙어. 세 사람이 모이면 와가라갈 기도 소리가 옛날 개구리 논에서 짝짓기 할 때 막 와가라갈 하듯이 기도 소리가 커져. 그러니까 잡담하는 법이 없고 뭐만 해? 기도가 하니까 표적이 나타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열려지니까 전도지 마라케도 끌고 와. 또 소문나니까 구경 와. 알아들어요? 교회 부흥은 기도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와서 필립전도, 해피데이, 무슨 뭐 진돗개, 삽살개, 풍산개 뭐 요즘에 완전히 전도가 개판인데 저희 교회도 안 해본 거 없어. 말짱 헛거야. 능력이 없으면 그때뿐이야. 부흥하고 바람 들었다 끝나지 절대 속지 마십시오. 미안하지만 한국교회가 기도운동에 불이 붙을 때는 남산에서 내려다볼 때 서울이 십자가 밭이었어요. 기도에 불이 꺼버리고 기도원 못 가게 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렸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인정할 건 하자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깨달은 것은 기도 분위기가 막 기도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저는 서울 금난 감리교회라고 하는 데서 어려서 세례받고 자랐어요. 거기서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는 기도 불을 끄지 마라. 24시간. 그래서 낮에는 낮에대로 기도하는데 밤에는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학생회, 중등부, 고등부, 유치원, 유치부부터 다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철야하면 자기 당번되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심재용 장로님 그분을 만나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제가 그 심재용 장로님은 이북에서 내려온 간증을 하는데 철야 때마다 우리 때 이제 이 심재용 장로님이 학생 때 갔는데 처음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간증을 그랬던 것이었던 것이다고 옛날 변사들 막 재밌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연속극 하듯이 한참 클라이막스 올라가지고 재밌을 때 딱 끊어. 내일 한대. 근데 이 간증을 몇 달간 계속 하는데 그거 들으려고 우리 당번 아닌데 또 가. 그러는 거야. 지금도 머릿속에 그분의 간증이 남아있어. 일부가. 이북에서 내려오는 간증인데 자기 동리가 큰 마을이래요. 청년, 장년, 남자 200명이 마을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왔대요. 공산군을 피해서. 낮에는 숲에서 자고 밤에는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배고파 죽고 병들어 죽고 잡혀 죽고 임진강 앞에 살아서 나온 사람이 12명이래. 확률상 200명이 출발해서 20명은 남아야 구사일생 아니야? 확률상.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몇 명 살았다고? 12명이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밤에 인민군에게 습격을 받은 거예요. 다다다다다 그냥 난사를 따발총을 하면서 몰려오는데 급하니까 시골 피난 가버린 시골집으로 넘어 들어갔대요. 마루밑이나 장독간이나 다락방에 숨은 사람은 다 죽었대. 근데 자기는 화장실에 숨어서 살았대. 화장실에 숨어 있는데 인민군이 저벅저벅 오더래. 화장실 구석에 옛날에 보면 부엌에서 남은 재를 갖다가 거름하려고 한쪽에 쌓아놨죠. 그 재 속으로 기어 들어가 버렸대.
제 속으로 기어 들어갔는데 인민군이 오더니 죄다 대고 따발총을 다다다다다 난사하더래. 그래 놓고 내일 한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일이 손에 안 잡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 그 다음날 우리 차례 아닌데 또 가. 그 다음날 또 가. 그러다 성령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지. 그 다음날 가면 총알이 목 사이로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고 살았대. 근데 총을 쏴놓고 거기 사람 없는지 알고 거기다 대고 오줌을 넣대. 근데 알고 하는 것처럼 오줌이 이마에 떨어져. 코로 들어갔다 입으로 나오는. 간간하고 짭짤하고 느끼하고 오줌도 되게 오래 넣더라. 조금만 더 길게 넣었으면 그냥 2판 4판 어차피 죽으니까 숨을 못 쉬어서 참고 있는데 오줌도 되게 오래 넣더라. 이민군이 나간 다음에 고개를 밖으로 내밀었는데 보니까 이 소변에 눌려서 머리카락이 밖으로 제 밖으로 다 나왔는데 제 색깔하고 머리 색깔하고 똑같아 살았대. 머리 색깔 시커먼 거 감사했대. 알아들어요? 그렇게 살아서 임진강 앞에 오니까 몇 명 살았다고? 놀라운 것은 자기네 교회에서 같이 나온 교인들 10사람은 다 살았더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고 2명 살았더래. 근데 이분이 간증하다 말고 내가 이렇게 간사한 놈이요 그러시면서 자기가 그랬대. 속으로 하나님 기양이 살려줄 것이면 우리 믿는 사람들만 살려주지 안 믿는 저것들은 왜 살렸냐고 속으로 그랬대. 그런데 수영을 해서 밤에 12시 넘어서 도강을 하는데 임진강을 건너는데 나이가 제일 많은 집사님이 수영을 못해. 물을 꼴깍꼴깍 먹고 죽어가는데 안 믿는 친구 둘이 수영 선수들이더래. 팔 하나씩 딱 거머잡더니 알아들어요? 여유 있게 데리고 나오더래.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 조 집사 살리려고 저것들 둘을 보너스로 살려놨다. 그 사람도 얼마 안 돼서 예수 믿더래. 감사하죠. 어쨌든 저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부흥되고 그 교회가요 금난교회라는 교회가 MBC PD 수첩에 얻어맞고 곽장로라는 사람 음모로 목회자 목사님 죽이려고 그 당시에 200억을 헌금하기로 해놓고 건축은 자기가 도리어 건축부장하면서 뒤로 깨먹고 목사 잡으려고 그렇게 하다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대요. 애식장, 병원 뭐 웬만한 빌딩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결국 쫄딱 망해서 이 사람이 2천만 원 받고 도망갔대요. 곽장로라고 하는 사람. 불쌍해. 근데 그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감옥 가고 피디수첩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교회인데 교회가 날마다 부흥된 흔들림이 없이 지금은 출석교인이 11만 명이에요. 출석교인이 11만 명이면 제가 거기 부흥하면서 느낀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여러 번 갔지만 그렇게 안 차요. 팍팍 시간마다 차서 예배드리는 은혜 받아서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어요. 지금도 기도실에 한 1000여 명씩 기도하고 있어요. 부러워. 교회 성장의 원인이 기도가 아니면 무너집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 우리 교인들은 분위기가 모였다 하면 뭐만 했다고?
기도만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그때는 철야 기도를 밤새도록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날밤을 샜다고 철야 기도를. 밤새도록 철야를 하는데 면목동이라는 동네가 무슨 동네냐면 면목 없는 동네.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이 1동에서 9동까지 바글바글 살았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야 일 나갈 거 아니요. 교인들은 밤새도록 주여 주여 하면 동네 사람들은 나የ 교회에다 돌 던지고 술병 던지고 유리창 깨고 술 먹고 오바이트하고 소리 지르고 파출소에서 오락가락하고 밤날 동네 사람하고 싸워. 그것도 못할 짓이야. 사람이 적을 때는 밤마다 우리가 금요일 되면 삼각산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사람 많으니까 통제가 안 돼요. 삼각산 가도.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서울 변두리에다가 땅을 사서 수양관을 지었어요. 우리 교회 수양관을 짓고 전 교인들을 금요일만 되면 관광버스들을 쫙 대놓고 전부 교구별로 싣고 가서 그때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던지 좀 한적한 곳에다 지어놓고 목이 다 새도록 기도를 하고 오는 거야.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오면 왜 그리 속이 후련하는지. 그런 식으로 철야를 하기 위해서 수양관을 급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수양관을 질 때 제가 목회 경험이 없어갖고 급하니까 돈을 꾸다가 지붕 씌우는데 뭐 하는데 막 급하면 돈을 갖다 넣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친척한테 돈을 꾸었는데 그때 5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그렇다 그래요. 그 당시에 83년도에 500만 원이면 큰 돈이라니까. 제가 그 돈을 꾸다 넣었는데 우리 교회는 수천만 원 들어서 그걸 지었어요. 그 당시에 큰 돈으로. 근데 교회가 급성장을 하니까 금방 다 갚아버리대요. 잘했죠? 잘했죠? 금방 다 갚아버렸는데 문제는 내 돈을 안 갚아줘. 목사가 꾸은 돈은 안 갚아줘. 슬퍼. 목사님 것부터 갚아야 돼? 자기들이 꾸은 돈부터 갚아야 돼? 목사님 것부터? 싸가지가 있네요. 저희 교인들은 자기들은 싹 갖고 내 걸 안 갚아줘. 재정부에서 아침 저녁으로 전화통에 불이 나 개쌍 막 소리 질러. 돈 안 갚아. 약속 안 지킨다. 그러니까요 목사가 돈 때문에 압박을 받으니까 비참해져. 겁이 나서 전화도 못 받고. 제가 교회 앞에 서서 그랬어요. 목사가 물질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살찐 꼴로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냐. 왜 당신네 것은 다 갚고 목사 것은 안 갚아주냐. 목사가 물질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겠냐고 막 해댔어요.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맞히는 법이 없어. 잘못했어. 지금까지 후회해. 그 말 한 걸. 왜? 그날 밤에 고영단 성도라는 분이 500만 원 갖고 우리 집에 왔어. 목사님 빚이 있어 되겠냐고. 이 돈 갖다 빚 갚으라고. 그때 500만 원이면 지금 돈 5천만 원보다 더 커요.
근데 그 남편이 사우디가 있었어요. 그 더운 나라에 돈 벌어준 거 교회에다 바쳐버리면 남편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보내준 돈 하나도 안 건들고 은행에 있대. 이것은 자기가 부업을 해서 번 돈이라 괜찮대. 감사 안 감사? 감사하죠? 제가 그 돈 500만 원을 새벽 예배 때 가서 들고 흔들었어. 여러분, 고영단 성도가 현찰로 500만 원 헌금했습니다. 교회 나온 지 2달밖에 안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돈 빚 갚으러 갑니다. 여러분, 고영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 예배 때 가서 흔드는. 식전부터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 신집사라는 분이 제일 먼저 전화해. 목사님 500만 원 있죠?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잖아. 왜요? 자기네 회사 어음으로 좀 바꿔달래. 자기네 회사 어음은 절대 안전하대. 빚은 어음으로 갖다 줘도 괜찮대. 갖다 줘 마라. 바꿔줘 마라. 참고로 나는 착해. 겉옷을 요구하면 어룻밤을 치면 성도가 요구하는데 안 바꿔줘? 바꿔줘 마라. 왜 또 고민이 충만해? 바꿔줘 마라. 에? 바꿔줘야 돼 말아야 돼 본인의 생각을 해. 에? 안 바꿔줘? 안 그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독해? 참고로 저는 착하다니까. 성도가 요구하는데 바꿔줘 마라. 바꿔줘 말어. 고민? 누가 지금 고민하라고 그랬어? 바꿔줘 마라. 안 바꿔줘? 왜 안 바꿔줘? 왜 안 바꿔주냐고? 에? 그냥 안 바꿔줘? 제가 여러분 바꿔줘요 말아요? 에? 왜 안 바꿔주냐고? 제가 여러분한테 듣고 싶은 말이 성물이니까. 그 당시에 제가 레위기 22장을 알았다면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레위기 22장 3절을 보세요. 레위기 22장 1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고. 돌팔이 목사가 이걸 몰라서 열심만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열정만 가졌지. 뭘 이제 찾아. 내가 첫날부터 읽었잖아. 레위기 22장. 성물을 주면 백성 중에 끊어져. 성물을 먹으면 백성 중에 끊어져. 16절에 성물을 만지면 형벌 받는다고 써있죠. 그래 안 그래요? 돌팔이 목사가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몰라서 그러니까 한이 맺힌 거예요. 5분도 안 돼서 김 집사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500만 원 있죠? 있어 없어? 아직 있잖아. 왜요? 몇 시에 빚 갚으러 가냐? 왜요? 자기가 자가용으로 모시고 가겠대. 그때는 자가용이 귀했어요. 저희 교인들이 수백 가정이 돼도 자가용 가진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근데 우리 김영종 집사라는 분은 자가용을 그때 사가지고 제가 부흥회 가면 태워다 주고 끝나면 데리러 오고. 이분 사업 바쁜 사람인데 우선순위가 저를 위해서 섬기려고
차를 산 거예요. 그런 분은 지금 크게 사업에 성공했어요. 지금 마산에 계시는데 그분이 언제든지 코라면 올 정도로 훌륭한 큰 기업가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선순위 저를 위해서 자가용을 산 거야. 이분이 자기 자가용으로 빚 갚는데 모시고 가겠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신집사 어음 바꿔준 다음에 갑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요. 요새 누가 어음으로 빚을 받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집사가 괜찮다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신집사니까 더 안 된대. 아니 왜요? 자기는 꼭 된다고 그래서 신집사한테 4번이나 뛰겼대. 신집사가 설득력이 좋아. 그럼 어떡하지? 목사님 그거 바꿔줬다가는 사람 잃고 돈 잃고 절대 안 된대. 그럼 어떡하지? 신집사 오기 전에 빨리 가버리지. 이분이 자가용으로 오니까 빨리 와갖고 빵빵빵빵. 아니 약속해놓고 어떻게 가냐고. 내 손을 잡고 막 끄는 거야. 목사님 이거 바꿔줬다 사람 잃고 돈 잃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갖다 갚아버렸어요. 잘했군. 그때부터 신집사 이마에 뿔이 났어. 예배 태도가 불량해지고 가만히 째려보다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이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어.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전 교인이 파송 예배 드리고 재직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내가 선교비 얼마씩 보낼 건지 의논하자. 그 나라 물가 형편 봐서 기왕이 우리 1호 선교사를 제일 잘 보내주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보였는데 신집사가 뜬금없이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500만 원 갚았어요? 하고 물어. 갚았다고 그랬더니 영수증을 내놓으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친척한테 구운 거라 올 때나 갈 때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갖다 줬다 그랬더니 영수증도 없는데 돈이 왔다 간 걸 어떻게 하니? 그럼 내가 가서 영수증 받아오겠다. 그랬더니 영수증은 가짜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대. 왜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지 알지? 그렇다고 너 안 바꿔줘서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저는 또 바로 이어서 또 예배 드리러 나가야 돼. 하루 종일 예배라. 자기들은 재직하고 가면 되지만 내가 나가면서 그랬어. 재정부장한테 선교비 얼마씩 보낼 건지만 의논해놓고 다 보내라고. 그리고 다 가고 당신만 남아서 보고하라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부장되는 분이 장부 들고 서 있더라고. 그래 선교비 얼마씩 보내기로 했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영원히 선교는 안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영원히 선교를 안 하다니.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데 선교를 안 하다니 이게 뭔 소리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목사님 계실 때는 다 순종했잖아요. 그런데요 목사님 나가시고 나니까요 신집사가 한마디 하니까요 목사님 신집사 공장에서 일하는 집사가 10명인데요 그런데요 그 중에 입심 좋은 이 집사가 한마디 하고 누가 또 한마디 하니까 교인들이 태반이나 말도 안 된다고 웃긴다고 다 가버리고 그 사람들하고 직원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갖고 선교 안 하기로 결의서를 쓰고 연명해서 도장 찍고 사인하고 별거 다 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믿고 선교지로 간 사람은 어떻게 죽으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강대상에 엎드리면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12구역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2구역 신집사 부인 윤집사가 구역장인데
그 집을 기도하려고 손을 딱 집었는데 기도가 안 되고 괘씸하고 미운 생각,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야. 얼마나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해버려. 내 자신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해버렸던지 제가 기도가 안 되니까 미운 생각이 드니까 강대상기를 수백 번 왔다 갔다 제 마음을 시키려고 다시 무릎 꿇으면 또 미워. 또 왔다 갔다 아무리 기도하려 해도 기도줄이 안 잡히고 미운 생각만 들어. 그러니까 이 집 때문에 뒤에 구역들은 다 기도를 못 해주네. 너 김 목사 이거밖에 안 돼? 너 목사 맞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회개하고 또 기도를 또 미운 생각. 제가 보따리 싸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한 주간 금식했어요. 물도 안 마셨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도를 사랑하는 목자 되게 해주세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 되게 해주세요. 진짜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더 크게, 성도는 목자의 기도를 먹고 산다. 더 크게, 성도는 목자의 기도를 먹고 산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늘에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무적의 사람, 하늘에 태양을 멈추게 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여호수아라도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만 이겼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라도 졌습니다. 알고 있나요? 성도가 아무리 빼어난 영빨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야 내가 사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가 서운해서 나를 위해서 섭섭해서 기도와 손이 내려가 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보호받지만 우리 밖에 있는 양은 100% 일이 밥이 됩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가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따라합니다. 성도는 목자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시작. 저는 목사로서 이건 알잖아. 성도를 위해서 초등학교 선생 출석 부르듯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를 하곤 했다고요. 자녀들까지. 근데 기도만 하려면, 그 집 기도만 하려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미운 생각이. 아버지, 내 속에 미운 마음 쓴뿌리 없애주세요. 성도를 사랑하는 목자, 기도하는 목자, 한 주간 동안 울고 회개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내려와서 다시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기도합니다.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깨돌이 다 기도를 한다고. 12구역 신집산에 기도하려고 손을 딱 얹었는데 여전히 미워. 한 주간 금식하고 왔는데도 미운 생각이 그대로 있어. 기도가 안 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그 교회를 사표를 냈어요. 한 주에 최하 20가정씩 몰려왔지만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강단을 지킬 수 있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 중간 통로로 빠져나오는데 나는 초상집도 그렇게 심하게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의자 뒤를 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간다고.
이렇게 나가는데 두 사람이 나와서 절대 못 가신다고 가로막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집디다. 가지 말까? 내가 개척한 교회예요. 누가 나 등 떠밀어서 내보낼 자격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어.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야. 가지 말까? 근데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서 누가 봐줘. 누굴까? 대개 보면 누구는 어디 앉고 누구는 어디 앉고 좌측에 두 번째 칸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가족들까지 다 울어. 근데 그분은 경직된 표정으로 딱 앞에만 꼬라보고 있어.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가야 된다는 생각, 가야 된다. 두 사람을 사정없이 밀치고 몇 발짝 하다가 또 섰어. 왜? 태반이나 되는 교인들이 겹겹이 울면서 나를 에워싸면서 못 간다고, 절대 못 간다고 우는 거야. 나도 모르게 고개가 옆으로 또 돌아가. 옆모습도 역시 주민등록 사진이야. 굳어졌어. 기어이 그 교회를 빠져나왔어. 제가 화양리 조양시장이라고 건대 입구에 개척을 했어. 또 가서. 저는 개척 여기저기 몇 군데 했거든요. 저는 개척을 좋아했어. 면목동 교인들은 놀러도 못 오게 했어. 그게 목회 윤리인지 알고 그 교회 섬기라고. 근데 밤에 500만 원 가지고 왔던 고영단 성도라고 있잖아요. 있어요. 그분이 한 번은 놀러 왔는데 느낌이 은인 같아. 박절할 수가 없어. 아이고 자매님 어서 오세요. 하루 종일 우리 집 와서 놀다가 우리 애들 안방에 앉아서 손톱 소리까지 다 하고 미주알 고주알 저쪽 교회 얘기 다 해. 새로 오신 목사님이 무슨 색 양복 입고 설교와 있고 무슨 내용을 설교했고 누가 오고 누가 안 오고 다 얘기해 주니까 이쪽 교회 앉아서도 저쪽 교회 사정을 더 잘 알아들어요? 제가 그 교회 나온 지 딱 2달 됐는데 신집사 부인 윤집사가 세상을 떠납니다. 대학 다닐 때 총여학생장을 했대. 아주 똑순이야. 여자들 한 20명 그룹으로 달고 살아. 죽어가는 화초도 그 집만 가면 살려내. 전도도 잘해. 구역장도 똑소리 나게. 여전도 회장 똑소리. 근데 심장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신집사 부인 윤집사가 죽었다는 소리를 와서 전하는데 왜 신집사 생각이 딱 얼굴이 떠오르냐고. 그 윤집사는 안 떠오르고 신집사 그 경직된 얼굴 있잖아요. 그게 딱 떠오르. 그로부터 딱 2주간이 지났어. 그 집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야. 지 아비 닮아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용마산에 소풍 갔는데 친구들하고 산에서 장난을 치다 머리통을 얻어맞았는데 즉사를 해버렸다. 그 얘기를 와서 또 하는데 주민등록 사진 옆모습이 떠올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가슴에 한이 맺혀요. 성물을 못 가르쳐서. 그로부터 10년째 되는 날, 제가 그 교회 나온 지 10년째 되던 날은 어디 있었냐면 경기도 광주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신집사가 거기까지 찾아왔어. 10년 되는 날. 나는 그분을 몰랐어. 머리는 하얗게 새버리고 푹 맞은 사람 몸을 떨고 있잖아요. 걷지도 잘 못하고 떨면 이렇게 누가 와서 구걸하러 오는 줄 알아. 구걸. 얼굴도 상해서 몰랐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밖에 서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더니 목사님 절 버리지 마세요. 그래. 누군지 그때까지도 몰랐어. 이 1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저 신아무개입니다 하고
땅바닥에 무릎을 쳐서 꿇는데 살려달라고. 내가 꿈엔들 그 사람 이름을 잊겠어요? 꿈엔들. 너무 마음이 아파. 이분은 10년 만에 사랑하는 가족 다 잃고 건강 잃고 재산 잃고 살려달라고 왔어요. 수냄 여인은 여자는 자존심으로 산다는데 그 자존심 깨트려버리고 끌어낼까요 해도 끝까지 발붙잡고 하나님의 종을 모셔 가슴으로 가족을 살렸어요. 아들도 못 죽고 살렸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너 언제까지 고집 피울래? 하고 물어봐. 응? 나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라고 하는, 내가 욕자라는 은사가 있으니까 날 째려보지 말고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나오미 그 개년, 죽일 년, 못된 년, 고집센 년, 이런 못된 년은 집안 말아먹어요. 나오미 남편 죽었을 때 얼른 돌아왔으면 두 아들은 살렸어. 큰아들 죽었을 때 돌아왔으면 둘째 아들은 살려. 고집센 년은 집안 말아먹어. 결국 다 잃고 물질까지 치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기니까 할 수 없이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질질 짜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오잖아. 이거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고집센 년이 들어오면 집안 말아먹는다니까. 말씀 깨달았으면 얼른 돌이켜야 사는데 죽어도 못 돌이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농담으로 받지 말고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하지만 수냄 여인은 즉시 가서 발을 끌어안고 우니까 살렸잖아. 우리 신집사는 10년 만에 왔어. 10년.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돌이키는 게 살아. 정신 차리고 뻔히 새는지 알면서도 계속 고집 피우고 뻔히 그거 아닌 게 알면서도 고집 피우고 고집센 여자가 집안 말아먹는다. 남편 죽고 자식 아들들 다 죽고 며느리 과부 둘하고 셋이 과부끼리 셋이 사니까 재밌겠지. 사치기 사pap보다 재밌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만 돌이키시는 게 살 길입니다. 신집사, 우리 신집사 10년 만에 돌아왔다니까 살려달라고. 불쌍한. 그래도 왔어. 지금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지 오래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벌써 제가 그 사람하고 얽힌 지가 35년 전 얘기를 한 거고 25년 전에 미국으로 갔는데 그 다음 얘기는 몰라요. 뭐 연락이 안 오니까 모르겠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살려면 돌이켜야 됩니다.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고집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원수되는 거고. 살려면 깨트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축복이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 신집사와 가정과 얽힌 성물로 인해서 맺힌 한이 커서 오늘 또 목이, 제가 안 아픈 주간이 없어요. 맨날 목만 쓰니까. 한 주에도 몇 군데 쫓아다니니까. 저는 목요일 날은 우리 남경산 기도원에서 집회인다. 금요일 날은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을 제가 세워서
요새 기도는 안 되는 때잖아요. 기도는 안 되는 거 알아요. 기도원에서 밥 못 먹고 살아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다 넣어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데 목숨 걸고 있고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살아나고 있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하는 길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목자를 만났다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 오늘 주를 만날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